잠깐 떠났네. 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확인을 하죠.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4절에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라. 라고 6절에 다시 또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하는 말을 3번이나 빌라도가 아주 강력하게 재판장으로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제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사람이고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게 이제 자아죠. 그래서 자아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육이라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는 걸 육이라 그러고 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느냐?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잘 보면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느냐? 자기에게 속습니다. 근데 자기라 하는 그게 뭐냐? 속에 이제 사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깊이 들어가면은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놓은 거죠. 속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오히려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구원자를 죽였다.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완전히 잘못된 오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이, 내 지혜가 틀렸구나. 이거 아는 게 가장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판단은 틀렸고 주님의 판단이 옳고 나의 지혜는 미련하고 주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이래야 주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사라집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됐습니다. 그들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 이들은 이제 율법을 사용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데 율법을 쓰지 않고 남의 죄를 발견하는데 율법을 썼다. 이게 율법이 잘못된 사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좌파 우파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남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좌파 우파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것인데 율법의 용도를 지키자 하면은 율법의 용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하면 이게 올바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에게 될 때는 굉장히 관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들이댈 때는 이제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들이대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 본인들이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자기에게 들이대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구나. 당연히 그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신들이 죽을 자로 알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율법을 들이댔는데 예수가 죽을 자로 딱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율법과 뭐가 만났느냐 하면 자아가 만난 거죠. 자아와 율법이 만나면은 나는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무조건 딱 나 있어요. 결론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부패했죠. 심히. 이걸 전적 부패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알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걸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칼빈주의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로부터 출발하고 알미니우스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 이렇게 이제 고치면 쓸만하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칼빈주의 안에서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볼 때, 야, 사람의 눈이 이렇게 어둡구나. 자기를 구원할 자를 죽여버리는, 그것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메시아를 알아채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도 성전도 타락했다, 제사장도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유대 광야에서 모든 전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죠. 메시아가 올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제 무장을 준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광야의 에세네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을 때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 누가 알아챘느냐? 미련한 자들만 은혜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챘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뭐 만독을 하든 천만독을 하든 자아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1000년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대를 이어서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다. 사람을 표현할 때 어둠이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둠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그래서 어둠이라는 말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빛이 하나도 없다. 그걸 이제 다르면 나면서 소경됐다. 나면서 소경됐다. 자, 나면서 소경됐으니까 인간 쪽에서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빛을 비춰줄 때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성경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점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 방법론 쪽에서만 방법론 자체만 가지고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하점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지만은 이걸 성역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열어주시고 또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나눔할 때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본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진짜 본문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걸 몰랐다.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 성경만 알았죠. 성경만. 성경과 자아가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과 자아가 만났지만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화점 성경이라도 성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개화점 성경 없이도 성경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화점 성경은 보조물이죠. 보조물.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보조물이지만은 그래도 보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이 빛을 죽이는 거죠.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다른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단에게 포로된 옛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영 때문이죠. 사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은 사단을 몰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지만은 사단을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깊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경도 속인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럼 그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십자가 죽음. 이 사단에게 포로된 그 옛사람이 죽어야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절대 사단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사단에게 포로된 그 사람을 죽여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케 되는가?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와 죄의 형벌과 거기서도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도 자유케 되고, 자아에서도 자유케 되고, 환경에서도 자유케 되죠. 근데 정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사단의 지배. 근데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려면은 죽어야만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 안에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지었죠.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는 것만이 구원이면 여전히 애굽이에요. 그렇죠? 이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곧 구원이에요. 가장 완전한 구원의 모형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하려면 6월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죠. 장자가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이게 죄사함입니다. 네. 그 심판에서 형벌에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의 구원이죠. 근데 애굽 안에 있으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갔어요. 자, 장자가 안 죽었어. 다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대로 있어요. 온전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심판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사탄의 지배로서 나오기 위해서 유월절이 필요했던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했단 말이에요. 사탄. 사탄의 장자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유월절 심판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사탄이 심판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와요.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이 어디 앞에 오냐면 홍해 앞에 오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홍해 바다 밑으로 건너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홍해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가 못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못 따라와요. 그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건너야 사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애굽의 지배로부터 노예되면서 해방되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가지고는 죄 용서는 되는데 사탄의 지배에서는 해방이 안 돼요. 홍해에 가서 그들도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사망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세례받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죽음 다음에 나와서 부활해서 요단강을 건너버려야 사탄이 따라오지 못하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는 거죠. 애굽에 있으면 죄사함 받고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아니고 죄사함 받아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사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탄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옮겨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나라가 옮겨지는 데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죄사함과 나라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도 사도행전 제일 끝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는 빼버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전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예, 율법으로 보면은 예수가 당연히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포이에오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했다.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 신앙이죠. 여호와 유일 신앙.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말했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밖에 몰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연합의 세계가 아니고 분열의 세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연합된 분으로 성령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신분상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칭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죠. 권세. 무슨 권세가 있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사탄을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의 아들, 사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사탄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 이게 독생자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이신 분. 이게 독생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아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예.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자, 예,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됐습니다. 이게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안에서, 힘입어가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서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조차도 잘 해석을 지금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야, 예수 이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영원히 사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뭐죠? 권세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탄을 이기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져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 자, 로마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성령으로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받는 게 언제 받느냐면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 받아내는 거죠, 서로가. 그런데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내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원수된 모습 그대로 받아지는 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끝장까지는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요한복음 해석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을 보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해석 안 되면 요한복음 전체를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세현 교수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엿가락처럼 쫙 늘려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 개념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사는 것이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영생을 정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 어떻게 얻냐? 그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거죠. 야,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사람인데, 저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구나.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엄청나게 다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을 엄청나게 분리시켰다. 분리시켰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생각했다. 율법을 따라.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반대로 자기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자로 또 반대로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너무나 분리시키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로 이 땅에 사셨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음,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사탄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조정해서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다. 사탄이 지금 유대인들을 조정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 말씀으로 죽이는 거죠. 말씀. 아주 교묘하죠. 사탄이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할 때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를 핍박했죠. 이단 재판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다 뭐로 했느냐? 율법과 말씀을 했다. 근데 이 율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죽여요. 아주 기분 좋게. 이단을 만들어가 죽일 때도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너무 사람을 그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이단이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도 조금의 긍휼이 없이 아주 통쾌하게 그냥 웃으면서 사람을 장작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너무 즐거워했다. 자, 이 율법을 잘못 쓰게 되면은 피도 눈물도 없게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사랑이라고는 1도 없어집니다. 1도 없어요. 근데 원래 율법을 다 쪼리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들이대면 될수록 이웃 사랑이 없어져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이웃 사랑인데 율법적이 되면 될수록 이웃이 사랑이 안 된다. 근데 예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율법은 없는데 즉시 사랑이 돼. 즉시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면 사랑이 아니고 위협이 나온다. 판단과 정죄가 나온다. 자, 이게 이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종로로 탄다. 율법 아래 산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위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최고가 뭐냐? 사랑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가 사랑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이 완성돼 버리죠. 예.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완성이 되지 율법으로는 절대 완성이 안 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이렇게 사랑 없음을 깨달아 버립니다 내게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지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이 사단은 무엇으로 죄짓게 하느냐? 율법으로 죄짓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그래서 이 사단이 율법으로 죄짓게 하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말씀이 더 깊어져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은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법이 없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정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럼 사람은 친절해야 돼. 이 법이 있다 치면. 안 친절한 사람 보면 판단과 정죄가 막 쏟아지잖아. 예.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 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의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예의 없어.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 죄책감이 듭니까? 안 들어요. 왜? 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의 없는 저 사람의 문제를 보지 예의 없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율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옳죠. 저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받기는 참 틀렸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교묘한 겁니다. 나를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덤타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세계라고. 이 율법이 있으면 즉시 죄가 나옵니다. 즉시 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찝시다. 나는 순종해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순종 안 해. 아주 그냥 독종이라. 그러면은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없죠. 아내는 순종 안 하니까 죄가 있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은 아내를 보고 니는 왜 순종 안 해?
하고 정죄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나는 순종하는데 저 아내는 순종 안 해 하고 마음의 판단이 올라오죠. 판단과 말,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나를 정당화시켜주고 상대방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더하는 거죠. 죄.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어요.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죄가 더해야 뭐가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을 줘야 죄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져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지 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서 율법을 쓰죠. 잘못된 용도입니다. 율법을 쓰면 쓸수록 죄가 많아져요. 율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8시 반에 자야 돼 라는 율법을 하나 딱 줬다 칩시다. 그러면요 8시 반 이후에 자는 모든 사람은 죄인 됩니다. 맞죠? 그 8시 반, 밤 8시 반 이후에 얘는 다 자야 돼라는 율법이 없으면 아무도 죄인이 안 됐을 텐데 8시 반 이후에 자야 돼 하는 율법이 있는 순간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율법에 이제 좋은 용도가 나쁜 용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교통신호 있잖아요. 우리 교통신호등이 없을 때는 아무 때나 건너도 죄가 안 됐어요. 근데 교통신호등이 생기니까 아이고 빨간불에 가면 다 죄인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율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또 죄인을 양산한다. 그 율법은 선과 악이다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한쪽으로는 좋은데 한쪽은 나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법이 없는데 율법 이상의 삶이 나와요. 상대방한테 네 왜 순종 안 해? 라는 율법을 안 들이대면서 내게서는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상대방을 하지 않는 상대방을 정죄함이 없이 내게서 순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이 나오는데 죄가 안 되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 새 남편, 율법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남편하고 살면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의 그 죄를 더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싹 사라지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 지켜져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면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호등이 없어요. 차가요. 막 오토바이가 막 양쪽으로 막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신호등이 없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사람이 알아서 지나가야 돼. 그러면 사고도 별로 안 나요. 신기하게 있죠.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자, 베트남은 교통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인이
발생 안 하죠. 근데 그러면 교통법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호등 없으면요, 지금 아마 사고 날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교통법이 없는데도 사고가 안 나. 율법이 없는데 사고가 안 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몸에 그 장착이 돼 있어요. 사람이 오면 오토바이 이 속도를 줄이고 차도 속도를 줄이고 운전들을 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율법은 없는데 율법보다도 더 놀라운 삶을 살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베트남 가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베트남도 보면은 오토바이 이게 그 대중교통이 없어요. 버스가 없어.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결국은 자전거 오토바이를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구는 많고 도로는 좁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통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전체가 다 정체가 돼버려요. 흐름이 다 끊겨요. 근데 신호등이 없어야 막 안 끊겨요. 막 계속 차들이 있잖아요. 막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데 사고도 안 나. 기가 막혀. 한번 가보셔야 돼. 진짜 베트남 가보면 정말 야, 이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다니 교통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차하고 사람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들도 막 가족끼리 다 가져갔거든. 6명이 다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하는데 가보면 기가 막히게 차들이 다 쓴다니까요. 오토바이 다 지나가고. 근데 이야, 이 법이 필요 없네, 법이. 그러니까 존재가 법이라, 존재가. 야, 이 세계가 뭐냐면 생명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 성령으로 사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거 편하잖아요. 베트남이 교통법이 없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문제가 없어요. 야, 우리나라는 교통법이 있는데도 쾅쾅 받고 사고 나는데 근데 법이 없는데 사고가 안 나. 예,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 통치해. 생명이 오면 법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오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법 자체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사랑이라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법을 누가 내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신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켜버립니다. 법이 없는데 법을 완성시킨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밖에 몰라.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없이 사는 세계를 전혀 본 적이 없죠. 음. 저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한국도 교통신호가 없었잖아요. 어. 근데 자라서 이제 교통신호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다시 베트남 가보니까 교통신호가 없는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어. 근데 필리핀이나 어디 다른 나라 이런 데 가면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막 박아서 막 사람들이 죽어 있고 막 배가 터져 있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트남 좀 다르더라고요. 베트남은 정말 사고도 안 나고 막, 와, 지나가면서 사고 난 걸 본 적이 없어. 야,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음. 저도, 전에 제가 율법으로, 성경 안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니까 오히려 사람하고 안 붙이더라고요. 제가 율법하고 살 때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별로 안 부딪히는데 속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순종을 안 하네. 기도를 안 하네. 정직하지 못하네.
성실하지 못하네. 겉으로는 잘 안 부딪히는데 속에서 계속 부딪혔거든요. 사람하고. 율법으로 살 때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하니까요. 사람하고 겉으로 속으로, 겉으로 밖으로 부딪히는 게 현저히 없어지더라고요.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세계밖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도 부딪혔다.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처참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 살리고자 하는 율법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의 그 교통법 중에 아주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핫 이슈가 뭐냐면은 노란불에 서느냐 가느냐. 예, 빨간불에 서야 되죠. 파란불에는 가야 되죠. 근데 파란불이었다가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근데 노란불이 되면은 이 교차로에서 진입하지 않고 서야 돼요. 노란불에. 근데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막 가다가 교차로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어. 파란불이 되면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란불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교차로 사거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노란불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법으로 말하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 밀려가지고 교차로 중앙에 싹 서버린다. 그러면 이 교통 흐름을 막았죠. 벌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노란불이 되면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여기서 안 섰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차 2대가 가거든요. 앞뒤 차가 쫙 가요. 가다가 여기에 노란불이 딱 되니까 앞에 차가 노란불은 건너면 안 되죠. 이게 교차로 거의 다 와가지고 노란불이 딱 오니까 딱 브레이크를 밟아요. 딱 멈췄는데 뒤에 트럭이 와가지고 요 앞에 차가 건너갈 줄 알았는데 딱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안전거리가 미확보죠. 그대로 박아요. 그 사람이 즉사해요. 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노란불에 서라고 하는 법은 사람을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 노란불에 섰는데 서면 뒤에 차가 급브레이크 밟다가 앞에 차 박아가지고 앞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용도로 만들었죠. 근데 율법대로 살면 대형 사고가 난다니. 어떨 때는 좋지만은 어떨 때는 나빠요. 율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율법으로 산다고. 예. 율법으로 사니까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한쪽으로는 안전한데 한쪽은 대형 사고 터지는. 근데 생명으로 살면요. 생명으로 살면은 여기서 노란불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에를 의식해야 돼요. 뒤에 트럭이 안전거리 미약고로 달려오고 있으면요. 범칙금을 내더라도 법을 어기더라도 가야 돼. 가야 살아요. 아직 그 범칙금 얼마 한다고요. 근데 범칙금 안 내겠다고 쓰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법을 어기셨죠. 다윗도 진설병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 보면은 법을 어기는 경우 많이 나와요. 다윗이 간음했죠? 죽입니까? 안 죽이죠,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간음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안 들이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다윗이 가는 말 있습니까?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성경에 죽인 자는 죽여야 돼요. 하나님 다윗을 죽입니까? 율법으로 안 대하잖아요. 은혜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버글버글하게 많이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었다. 수도 없이.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다윗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다윗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을 적용했다. 왜 그러냐? 이게 자아의 어둠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주셨지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다. 수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 율법으로 하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먼저. 형제를 죽일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에서 율법의 용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 가장 깊이 감추어진 것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권들을 전체를 다 봐야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열려지고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철저하게 자아와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되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율법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